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어신앙과 더욱 5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닥다리를 줄이면 사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저는 혹시 사닥다리, 사다리 이렇게 막 하더라도 같은 단어이니까요. 사다리라고 주로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알다시피 우리 성경 앞쪽에 보면 알미늄 사닥다리가 있거든요. 알미늄 사다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여기는 아무 장식 없었고요. 요 뒤에 그냥 나무 그늘이어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여기 오전에 앉아 있으면 오전 내 12시까지 그늘집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늘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사다리 하나가 이쪽 착 놓여 있더라고요. 이쪽에요. 그래서 놓여 있어서 이 사다리 저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있다 이 야곱의 사다리가 생각나가지고 저거를 우리 성교관의 상징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우리 교회 상징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당시에 임시가 했던 전사 한 명이 그럼 제가 이걸 심어놓고 가겠다고 해서 그 땅을 뻘뻘 흘리면서 1m 넘게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침대 머리 같은 거 다 부어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고 가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사다리만 있으니까 넘어져도 저 인도까지 안 갈 만큼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이가 그 정도 높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허전하잖아요. 그 날개 붙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모이라고 했으니까 날개를 만들어 보자 상징적으로. 그래서 날개를 붙였더니 이제 나중에 포도나무 또 심어야 되겠다.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지금은 된 상태죠. 오늘 이제 사실 방어신앙과 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성교관 전체를 장식한 것들 하나씩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이 사닥다리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와 교통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교제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교통하려면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교통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교자 빼고 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바로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온전히 활성화되게 되면 바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가까이 가도록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마침내 왜 그럼 이렇게 역사하느냐? 바로 우리의 교제는 사람 간의 교제만이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 간의 교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겠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이 with the Father 이렇게 말씀입니다. with the His Son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거든요. 오늘날 팬데믹 이런 기간에 위드 코로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을 요즘 많이 논하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 감기 독감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의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살고 더불어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의 영향 아래서 그 도움을 받고 주님의 영향 아래서 물론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악한 영향이지만 우리 주님의 영향은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과 의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활성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면은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서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발전되게 되면 우리 그럼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승화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교통하고 교제라는 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교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실제 교통함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제라는 것이 알다시피 서로가 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서로가 통하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 드린다고 때 기도는 올려드린다 편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장로교 같은 데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올려드리는 거죠. 사실은. 반면에 그 응답은 내려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려받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닥다리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오르락내리락 계속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바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마침내 그 응답은 내려오는 것이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야곱의 이 사다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교통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그것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금향류에 담아서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운반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응답은 누가 갖고는 천사가 또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할 즈음에 가브리엘이 가져와서 네가 기도할 즈음에 내가 듣고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지혜를 주어서 환상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응답도 천사가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바로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과정임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사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엄마 곁에서 지냈던 소심한 아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엄마 곁에 늘 지내고 밖에 활동은 밖엔 전혀 나가지 못하고 집안함에 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형 대신에 축복을 이렇게 몰래 받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멀리 피신 가는 거예요. 피신 가다가 이제 하란에 못 미쳐서 마침내 오늘 여기 베델에서 해가 저물게 됩니다. 근데 더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잠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잠자게 되면서 그는 이제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엄마 밑에 있던 그가 이제 떠나서 야영 생활을 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잠잔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했을 겁니다. 모르고 몰라도. 아마 이렇게 가면은 어려움에 처해지면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잠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잠들었을 때에
마침내 그는 꿈을 꾸면서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본 거예요. 여기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16절 보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기 계시는데 그동안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다리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도 응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인데 바로 그 체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체험이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기도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체험되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에 다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것이고 세상의 사상에 의해 다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에 의해서 우리 신앙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아무 철학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받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논리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 와도 우리 신앙을 존먹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실제 하나님이 비로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축복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 그는 여기서 비로소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에 있던 경험들은 모태신앙으로 들었던 것에 불과한 거지 실제 그 몸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자기가 체험을 해야 우리 신앙이 방어될 수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방어가 되지 못하고 금방 공격받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제 우린 주님 안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방어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체험하는 신앙은 사다리가 놓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교통함이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다네엘에게 한 말입니다.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 내가 봤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충격받죠. 그러나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교제하는 것을 실제 목격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오락내락해서 마침내 모든 걸 알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도 말했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 주의 천사가 오락내락함으로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또 이제 그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러선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냥 가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라 하면 예수님이 개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둘러선 무리 때문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도 기도응답 받으셨고 또 그가 마지막에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죠.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도 나옵니다. 실제 그만큼 이제 주님이 땅에서 기도 생활에 정말 굉장히 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락내리락하는 이런 소통함과 교제함은 아무리 많이 강조하더라도 지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교제하셔서 이렇게 큰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내리셨다는 표현이 에베소 4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은 주님의 부활과 죽음을 그렇게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늘을 올리신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신 거죠.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기까지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를 하나님이 또 지극히 높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 주님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함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실제로 주님이 올리시고 또 내려오시고 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교통함이 거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주님의 그 승천과 또 주님의 강림, 재림도 또 오르시고 내리시는 거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은 표현 자체가 바로 이 승천과 또 강림, 올라가셨으면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제 지극히 높이 올라갔으면 또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재림이시죠. 이 재림은 우린 믿는 거죠. 바로 이렇게 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일련의 모든 주님의 그런 공생의 역사들이 이후에 모든 우리 삶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교통할 때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신령한 사드레가 놓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보면 습관으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습관이 될 만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습관이 될 만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가 정말 왕의 조서에 잡혀간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창문을 엽니다. 창문만 안 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스스로 잡혀갈 준비를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습관적인 거죠. 그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정말 기도의 사다리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하되 이렇게 습관이 될 만큼 지속적이고 꾸준해져야 기도에 이렇게 놀라운 사다리가 형성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줄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줄줄줄줄 기도가 잘 될 때 우리는 기도줄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기도줄을 잡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시키면 기도하는 게 겁나잖아요. 무슨 말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쉽거든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무슨 말 할지 전혀 생각 안 하는데 기도가 줄줄줄 나옵니다. 이거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령한 사드레가 놓여서 마침내 이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신령한 사드레가 놓일 수 있도록 온전히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신령한 사드레가 놓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참된 신령한 사다리가 놓인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주님과 교통을 통하여 주님과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일종의 보급로를 확보한 것 똑같은 겁니다.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세상에서는 또 공격해 가더라도 보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급이 세상으로부터 보급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급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보급로가 열리기 때문에 신령한 사다리를 통하여 보급로가 열리기 때문에 바로 사다리가 놓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방어신앙에 성공하기 원하고 한다면 신령한 사대가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급로, 보급하는 길을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게 되면 그 보급품이 많으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덕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많이 원주해 주니까 미군 부대 가면 막 많은 거 얻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급품이 많으니까.
우리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신령한 사대가 놓이면 많이 보급될 것입니다. 이 보급품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한 이후에는 보급품을 나눠준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어신앙과 덕의 차원에서 이 야곱의 사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사들가 놓여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방어신앙에 승리하시고 또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신령한 사들가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이 사들가 놓인다고 알게 되면서 결단하게 되죠. 바로 여기 야곱은 결단하기를 서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서원하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단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봤으면 결단하고 이제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필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기둥으로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그걸 기념해서 무엇인가 기념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큰 응답일수록 기념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비석을 만들라는 것도 있지만 비석이라기보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 기념으로 집안에 좋은 그림 하나 사도 괜찮습니다. 가보용 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면 안 됩니다. 5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산 거다라고 알려줄 정도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무리도 많이 있겠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조 얘기인데요. 11조는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돼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하는 것도 여기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헌물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기도응답 받은 것을 확실하게 점 찍어 놓는 거죠. 인치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거 기억하시는 거 몇 가지가 있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그것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라도 감기 하나 고친 거라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서 거기에 기념비도 만들고 거기에 3가지로 이렇게 했더라면 당신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정말 신령한 사다리가 내 위에 항상 있게 하시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게 해달라고, 신령한 공급로가 확보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방어신앙을 성공하고 그래서 그 보급품으로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